구약 성경 335페이지 또는 336페이지쯤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8장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의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데빌에 이르러 싸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정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좀 재미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전략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의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부 지역을 정복하여서 이 중부 남쪽 지역 그다음에 북쪽 지역 그 중에서 먼저 중부 지역을 가나안 땅을 먼저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딱 두 동강을 내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부 지역을 전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느냐? 남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다시 북상합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0장을 읽으셨습니다만 이 앞장이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사실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서로 모여서 아주 마음을 하나같이 모아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연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밀려서 이렇게 저희가 쭉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주 허를 찌르는 명장, 이 메가더 장군이 어떤 수를 씁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허리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중간에 허리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재미있는 것이고, 그리고 쉽게, 조금 더 쉽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있는 땅 왕들이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전략들과 이 모략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사실은 미리 대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략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의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략을 아무리 꾸며도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모략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덮여져 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시대에, 여호수아의 시대에만 그러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현대에도, 사실은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서로 연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하려고 헤롯하고 빌라도가 그 당일에 친구 먹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처음에는 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친구가 되어져서 함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에 일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장 전체를 볼 텐데, 전체를 다 읽으면 좀 길어서 오늘 28절부터 43절까지 읽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10장의 내용은 남부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왕들이 다시 한 번 더 모략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아무리 수많은 그런 왕들과 민족들이 뭉쳐도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는 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십시오. 4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취하니라 라는 겁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씩 쳐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한 방에 다 모아셔서 한 방에 다 깔끔하게 오늘 정리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의 원인을 보면은, 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도하 이후에 어떠한 성을 먼저 도착합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도 무혈로 입성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사실 이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던 성이었죠. 그러나 또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또 처음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이성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화친을 맺으려고 그들이 알아서 먼저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듣냐? 바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듣고 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긴장하기에
이유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0장 2절에 보면은 그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은, 이 기브온 민족은 결코 작은 족속이 아닙니다. 결코 이들에 있는 성곽이 작지 않습니다. 충분히 큽니다. 왕도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엄청난 큰 성입니다. 아이 성과도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이 스스로 알아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왕들이 연합 전선을 펼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시면 사실 이 연합이 있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왕들이 연합을 하면서 무엇을 먼저 도모하느냐? 그들의 민족의 첫 번째 배신자인 바로 이 기브온을 먼저 치기로 아주 굳은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남쪽에 이 5 왕들이 모여서 모든 군대를 다 집결하면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드온과의 이 언약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두 진영에게 모두에게 다 경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 먼저는 이스라엘에게는 범사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불리 그들 나름대로 그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 번째 성 아이성, 그 아이성 전투는 실패를 합니다. 엄청나게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아간이란 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먼저 마음먹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리고성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저 아이성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불리 결정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쓰다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경고를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단의 이 간교한 이 계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그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어떤 그런 연구하고 뭔가를 노력하면서 사람 스스로가 뭔가를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사단 마귀의 그런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계략과 이 간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유화를 깊이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 기브온 족속과의 이 언약은 남쪽 왕들에게도 경고가 되어졌습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이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위치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지할 수 있는 벽 하나가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연합 전선을 펼친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서 연합 전선을 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그들이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 충분한 전쟁의 그런 내공들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의 이 연합 전선,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남부 지역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이 연합 전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용하십니다. 이들이 동맹을 맺어서 여호수아를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어차피 사실은
이들이 뭉치지 않았더라도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들은 그 산지 곳곳에 있는 그 가나안 땅들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다 격파하고 진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일일이 찾아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아주 손쉽게 그냥 한 방에 다 싹 모여 있어서 일일이 다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손에, 하나님의 군대의 손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하여 부지런히 군대를 모으고 달려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2절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장면이 찾아보니까 시편 2편 4절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비웃으실 줄 아시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한번 모아봐봐. 귀찮은데 잘됐다.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 한 방에 알아서 잘 모아주네. 잘한다 이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보고 인간들이 봤을 때 위협적인 그런 공포감, 정말 이 두려워하는 이 공포함이 느껴지는 그 어떤 불신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기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불신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위협을 주는 공포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환경이라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내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결단코 타협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고로 조금의 타협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 전선이 피어지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승리의 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 6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이 도움을 먼저 기브온 족속이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섯 왕들이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해 오자 이 기브온 거민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산지에 거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오늘 우리를 치려고 지금 다 모여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SOS를 보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의 이 언약은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기브온 족속과의 이 화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먼지 털 하나 남겨두지 않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어쩌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그러나 피로감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남부 지역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남부 지역의 왕들의 이 연합 전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걸어서 이 전쟁 지역까지 왔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그들이 범죄를 지었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청정지 않았던 바로 그 모습과도 사실 똑같은 범죄의 현장이, 그런 범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수였던 것이죠. 아니,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실수마저도, 그들의 범죄마저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 있어서의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남부 지역을 한꺼번에 정복하게 하시는 결과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실수했더라도 그것이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중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린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실수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실수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나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실수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수 때문에 주저앉는 것,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있다라고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빨리 주님께 돌아와서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힘으로 그 실수마저도 용서하시고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수 때문에 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다시 일어서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온전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힘이 오늘 우리의 승리의 능력임을 기억해내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 미리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함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만은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그들의 그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잘 짜여진 그런 전력과 전술이 아닙니다. 오직 이들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근거들이 쭉 말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길갈에서 이 기브온 이 족속에 있는 땅까지 밤새도록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대략 이 40km가 되어지는 이 거리를 밤새도록 걸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엄청나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적은 사실은 막강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한 민족 한 족속도 심지어는 어려운데 5 왕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갑자기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쉴 틈 없이 공격하여서 그들을 몰아붙여서 어디까지 몰아붙이느냐?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몰아붙입니다.
10절에 보면 승리의 원인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이렇게 힘을 내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체력적으로 분명히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이 급수부하면서 이렇게 힘내어서 전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여호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 치면서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11절에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사랴에 이르기까지 내리오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이 야밤에 올라와서 자기들을 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거리가 얼만데,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혼미백산에서 이스라엘의 추격을 피하여서 아세가와 이 막게다까지 도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추적을 피해서 이 아세가와 이르기까지 큰 덩이 우박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야말로 혼비백산에서 그런 건도 도망가는데 설상가상으로 급습한 것도 놀라운데 설상가상으로 큰 덩이 우박까지 내리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바로 이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친히 가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적들을 물리치신 것이죠. 오늘 그것이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우박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 같이 진 전쟁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큰 우박이 어디에만 떨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이 우박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적들만, 고개의 나쁜 놈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우박들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럴 일이 없습니다. 같이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쏙 이렇게 나쁜 놈들한테만 이렇게 톡톡톡 떨어지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대적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대적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남부의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을 보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합니다. 태양이 멈춘 것일까요? 지구가 멈춘 것일까요? 아무리 이 과학이 발전한 요즘도 태양이 뜨는 장면을 보면서 지구가 나로 하여금 태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하고 있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표현을 두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서 원수를 갚도록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대적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면 대적들이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야살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아마 이 이스라엘의 주요 그런 영웅들의 이 업적들을 기록한 책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튼 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이죠. 이틀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사람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부 지역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승리의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고, 또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싸우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연합군은 격파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부시고 쳐부숴서 길갈로 돌아온 이 여호수아는 5 왕이 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굴의 입구를 막고 대적의 뒤를 따라서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크게 그들을 도륙하였고 거의 진멸시켰습니다. 그나마 이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강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뜻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이 여호수아가 이 5 왕들을 끌어내려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들의 왕을 끌어내서 부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이자 자기와 함께 갔던 이 군인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발을 밟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석양 때까지 5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끌어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지고 굴 그 어기로 큰 돌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차례차례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 점령 순서를 보시면 읽으시던 그 본문에 보면은 막게다를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29절 30절 보면 림나, 그리고 다음 라기스, 그 다음에 게살왕 호람의 에글론의 헤브론으로 드빌로,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이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고 오늘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남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호수아가 땡땡에서 땡땡으로 나아가서
땡땡과 함께 싸우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점령지에서 다음 점령지로 신속하게 이동해서 계속해서 땅들을 정복해 나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 뭐냐? 여호와께서 무엇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막게다를 붙이시니라, 림나를 붙이시니라, 에글론을 붙이시니라, 요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의 노력입니까? 그들의 전술입니까? 전략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림나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에글론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드비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싸우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공식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차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무엇에? 이곳에서 림나나 에글론이나 드빌에서 행한 것 같이 일반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에게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실수하고 중간에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도망가며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중간에 무언가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오늘 이 놀라운 남부 지역의 정복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쭉 오늘 이 남부 전쟁의 요약들이 나옵니다. 4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데스반에 원래 사실 이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낸 자리가 바로 가데스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사와 고세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변방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그야말로 아주 완전하게 정복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로 42절에 이렇게 남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원인,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어떻게 단번에 취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길갈로 돌아와서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셨다. 그 부심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 확실과 그 확증이 정말 엄청났던 겁니다. 그것을 품고 길갈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무슨 일이 남았습니까? 가장 먼저 중부전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셨기에 남부 전쟁이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유일한 일은, 미션은, 숙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실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큰 고난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이
가나안 정복 땅의 과업들은 결코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오늘 그러한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아니 친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심을 통하여서 반드시 믿음의 행보들을 끊임없이 이어가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가시적으로 보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형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불쌍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일보다 사실은 저희들이 뭐 더 잘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잘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것도 누구보다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그 언약을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구원받냐 그렇게 외치냐, 뭐 사랑과 정의가 있고 공평하시다 했는데 공평하지 않다, 어쩌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소리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갖은 모략을 씁니다. 사단 마귀가 정말 간교하게 그 괴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는 그것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된 언약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종하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못 믿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고 그 긍휼하심이 인자하심이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내시고 또 순종해 내시고 또 순종해 내셔서 끝까지 순종해 내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어냄을 통하여서 언제나 그 약속의 확증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만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해 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주님께 범죄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믿음으로 이미 받은 그 약속을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권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